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예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이 가중되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장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빈부의 차로 인한 성만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행동인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측해 봅시다. 지금 은사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원칙을 말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장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에로스는 어떤 가치 있는 것에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헬라인들은 지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철학 이런 것에 끌렸습니다. 이런 지식에 끌리는 것, 그것도 에로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에로스라는 단어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헬라에서도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멋있는 남성에게 끌리는 것, 이것도 에로스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로스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일반 헬라어 문헌에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00년경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70인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번역할까, 이것을 아주 고민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랑을 헬라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에로스로 번역하면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헬라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또 그 의미도 별로 명확하지 않았던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페가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허사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천사의 말이란 방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외국어에 해당되는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먼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에서 사용하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칭 이 말을 천사의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신비주의 집회를 할 때 시끄러운 음악으로 사람을 흥분시켰다고 합니다. 요즘도 락 음악이나 혹은 비트가 강한 그런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대 헬라에서도 이런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신비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월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언의 말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 신앙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 역시 아무 가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준다. 구제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몸을 넘겨준다.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구제하고 또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어떤 종교적인 열정도 또 종교적인 열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7절인데요. 그러면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사랑이 어떤 거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때에 인내를 합니까?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희생합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이유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내하면 그 다음에 그만큼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방이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면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인내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 친절을 옛날 성경에서는 온유로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예를 들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왜 입혀주셨습니까? 이 가죽옷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죄를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친절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친절.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 이게 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담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내하고 또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대방이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계속해서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뽐낸다는 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장시키는 겁니다. 마치 풍선을 불어서 부풀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은 뽐내지 않으며 반드시 자기 자신을 뽐내게 됩니다. 또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반대 개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무례하게 됩니다. 5절,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목적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이타적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5절, 성을 내지 않으며. 성내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한을 품습니다. 5절, 원한을 품지 않으며. 원한을 품은 사람은
어떤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6절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7절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상에서 보듯이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저 사람도 중요하다.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까? 8절을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이 세상 것이 없어져도 그때에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눈앞에서 뵙고 있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때도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랑은 존재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들, 신앙의 지식이든 세상 지식이든 이 지식들은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합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다. 유익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예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예배를 어떤 원칙으로 해결할 것인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은사가 더 중요하냐? 너의 은사가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랑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선행으로 대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 그런가?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에서는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천국에 간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중요하다. 이 땅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가지고 학교 문방구에 가서 딱지를 샀습니다. 그때는 딱지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딱지는 아름다운 추억이기는 하지만 아무 소용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천덕순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배웠는데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문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주일에 뵀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인사할 걸, 좀 더 따뜻하게 말을 하며 좀 더 따뜻하게 사랑을 표현할 걸, 그런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에 매달리며 살다가 정작 영원한 것은 경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마음의 후회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도 영원히 유효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말하며 살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우리 천덕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 또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천덕순 집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앞으로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한량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